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찬양과 또 조금 전에 너무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고요.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자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못 보게 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콘서트와 아름다운 어떤 음악들이 들려지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안 들린다. 너무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풍성한 음식들이 막 있는데 그 음식들을 맛보았는데도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너무 불행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안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때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못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다면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잖아요. 이 소명의 소망, 이것을 모른다면 너무나 이 땅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할 때도 안타깝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면, 잊고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걸 모르고 그냥 열심을 내는 거죠. 그냥 성도 안에 만남이 좋아서 또 위로가 좋아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죽고. 삼손에게 그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삼손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천만에요. 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무너뜨려 그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위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부르셨다. 부르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21절에 봅시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둘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하는 자다? 어부다. 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예요. 그들의 주업이 어부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부르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렀다고요? 아니죠.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완전한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데올로기, 완벽한 나라는 없는 것인가? 환상적인 나라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실천되었을 때 과연 행복하던가요? 아니거든요. 더 많은 문제가 생겨지고 연약한 사람의 욕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그들의 방법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또 제자 중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자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도 무엇이었다? 어부였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확히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그게 우리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최고의 행복을 가진 자예요.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일단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돌아가야 된다.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있지 않고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하고 이 땅에 묻혀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욕심내면서 사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맛을 아는 차이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맛을 잃어버린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기쁨이 없는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영적인 맛을 아는 자는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쓸 것만 있어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의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할례자니까 그 당시에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사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소명을 알고 있었고 그가 나아갈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되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뭔가를 갖다 누리려,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소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할렐루야, 네.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그 성경을 깊이 잘 모르고, 영적으로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신학을 깊이 하지 못할 때에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하나님의 당연히 주권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약간의 마음에, 그럼 예정하셨다는 이 의미가 정말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태초 전부터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수르가, 사네림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하셨던 말씀, 내가 태초 전부터 이미 그들의 악을 심판하려, 그들의 담을 허물기로 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파 오메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다?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신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정말 기쁨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것을 나의 양이라고 한 거예요. 나의 양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깊이를 깨달으니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제가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주권과 통치, 이걸 말하는 통치. 그리고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고 뭐예요? 그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거고, 아멘. 택하였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뒤에 보면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똑같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목적. 여러분,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있는 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행자로서,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한 거라고요. 아멘.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정확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부른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몸된 우리가 하나 된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의 삶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를 소유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목적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복된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아직은 정말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쓸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족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맛을, 최고의 맛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맛을 아는 거, 아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를 부르신 거 실수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정말 안타까움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끝까지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 이겁니다. 바로 두 번째,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 나라를 보면서 정말 부러운 나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야, 스위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진에서만 보다가 직접 눈을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혀서 지금, 와, 지나가는 가운데 산도 멋있지만요, 그 물 색깔들이, 그냥 강물 색깔이 너무 새파라니까, 우와, 이게 무슨 바다 색깔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산에 있는 그런 하이디의, 알프스 하이디의 뭐 집,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달은 참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저기 살다 보면 한 달 동안 행복한데 익숙함에 젖어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이 예배를 익숙하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익숙함에 젖어들어가지고 별로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위스가 너무나 못 사는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지을 수가 없어. 너무 추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경제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전쟁터에 용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남자들은 다른 나라, 그것도 다른 나라,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바꿔버렸어. 누가 바꾼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칼빈이 스위스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용병으로 가지 마라. 아니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게 뭐예요? 그런 시계를 만드는 기술. 그런 지금의 IT 분야에서도 엄청나잖아요. 최고의 기술력.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또 그렇게 관광의 도시가 될 줄.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요, 보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다?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의 풍성함.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우리 눈의 마음을 밝히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뭐예요? 경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기업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 완성되어지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정말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충만함이다. 풍성함이 충만함.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이것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 곳곳에 볼 때마다 정말이구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양은 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서도 뭐래요?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이루실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부르신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그래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게임을 좋아해. 저는 그거를 탓하지는 않아.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집중된 마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해서 살았는가를 내 자신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에 많은 시간과 많은 마음과 무엇을 뺏겼던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지금 상태인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정말 많은 건강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요, 자,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 하나님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소명을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지금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바로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업이 뭐다?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다? 바로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기업은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흐름을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믿음의 눈을 밝혀주신 이유가 바로 교회. 그 교회라는 게 무엇이다? 우리 한번 마지막 빨간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곳곳을 다 안 다스리셨습니까?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그게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 그러나 그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에게 다, 여기 보세요, 복종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 복종시키고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영광 돌리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해서 통치하게 되세요. 그런데 그 통치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도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셨던 거구나. 충만함이라고 하셨던 거구나. 제가 오늘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열매 충만. 이 충만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함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동시에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걸 동시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이것도 아버지의 뜻,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오늘 더 유난히 힘있게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미 제 마음에 감동시켜 버렸어요. 이걸 전하는 것이 아버지 기쁨, 이걸 받는 여러분이 복되다는 것을, 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한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지, 이거를 깨닫게, 같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원래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우주 만물로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확정되어진 모든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제부터 해가지고 무엇이 시작된다?
바로 은혜의 시대의 시대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고통도 없는 정말 인간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의 여러분 인간들은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천 년 동안 증명한 거잖아요. 완벽한 나라가 없잖아요. 완벽한 통치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 이 복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듣는 우리가 너무 복되기도 하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믿고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단계,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확장된 단계가 무엇이다? 소망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인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저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요. 아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이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시작되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로. 교회의 성도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깨달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 단계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따라서 이 모든 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에 다 섞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 첫 번째 사람, 나는 성공하고 싶어. 또 많은 부요를 소유하고 싶어. 그 많은 또 명예를 갖고 싶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만이 행복일 것 같아. 이게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인생의 막바지에서 돌아보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죽음이 앞에 있어. 여러분 정말 순식간이에요. 저도 20대 때는 50대가 이렇게 올지 몰랐어요. 정말 70은 내 생각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까이 보여요. 그 70이 가까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언급하는 이 70의 나이에 대해서. 예.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죽음이 이후에 정말 그 불안함으로 살았다면, 그 죽음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생명을 어떻게, 정말 많은 방법을 써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라고 그렇게 해도 그 불로초를 일단은 먹었지만 그가 영생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 이 A라는 사람 말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B는 누구다? 죽음 이유를 아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삶의 방식이 달라요. 모든 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명예가 전부가 아니야. 물론 열심을 내야지. 내가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베풀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지.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걸 누리다가 죽음 앞에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품에 안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분 중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의 할머니신 우리 권사님이 죽음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죽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를 맞이하리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전했고, 정확히 기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하는, 영원한 안식하는 그걸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을 많이 돌린지 몰라요. 교회를 손수 군산에 있는 서문교회를 벽돌로 지으신 분이시고요.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설립하는 첫 멤버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다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했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세 가지를 알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고요? 천만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싼다면 우린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전쟁들을 보았죠? 항상 보면 뭐가 나타나요? 그의 손에 넘겼더라. 그의 손에 넘겼더라. 끝인 거예요. 모든 싸움은 승리예요. 에베소 1장 20절 보면요,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 부활의 힘이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만 되셨던 거지. 우리도 그와 더불어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왜? 너희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랑과 절제는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알겠는데 갑자기 능력이었구나, 능력도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것이요, 이미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자 누리지 못하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병사가 손에 뭔가를 쥐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칼이 있으면 칼을 써야 되고 방패 있으면 방패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가능한 겁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기를,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구한다라고 한 겁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본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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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됩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인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또 주신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능력을 미리 주었다고 그랬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여기 뭡니까? 능력이 무엇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너에게 준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알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했지만 그들이 쓴 책들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어디까지는 도달했어. 뭔가를 알려고 해.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 여러분, 더듬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은요, 알게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워요. 그런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공통점 열매를 보러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더라니까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불완전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열어달라고 하는 이 간구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좀 오랜 좀 지난 찬양이에요. 그런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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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할렐루야. 내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김포 주다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